아가 4장 1절에서 5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설계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예쁘다, 좋다 그걸로 끝나지만 이 오늘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이 솔로몬 아가서 전체가 신부를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쁘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상상하면서 아가서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가는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읽을 때에 그냥 다른 성경 읽는 거와 다르게 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계시지만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 것을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척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온갖 자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서 이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그 생각을 깨버리고 잘 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한마디로 예쁘다 이거 아니라 어여쁘고도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이 베일, 너울 이렇게 앞을 가리는 투명한 천을 말하죠. 그 속에 들어있는 눈은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눈동자 굴리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비둘기가 이렇게 눈동자를 굴리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그래서 홀딱 빠지게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렇지만 머리카락이라고 말을 쓰죠. 근데 번역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그래서 긴 머리는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길라 산기슭은 실제로 가보면 요르단 동편이니까 길라 라못 그리고 거기에 너보산도 있고 쭉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올라가면서 보면 멀리서 보면 전부 골짜기가 요르단 강을 향하여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골짜기가 져 있습니다. 능선이 져 있고 골짜기가 있고 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 거기에 는 우리가 보는 이 들 초장 같은 그 초장이 없습니다. 초장이 없고 전부 황무지처럼 있는데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 가까이 가보면 염소떼가 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면 이 소나무라든가 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곡을 따라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얼룩소처럼 얼룩얼룩하게 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즐겨 부르던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느낌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길석은 머리카락이 쭉쭉 헝클어져 있지 않고 곱게 빗어서 내려온 것을 말하고 있고, 누운 염소떼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난리 법석을 떨지 않고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면 되죠.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것도 시적인 용어니까 이제 잘 문장이 안 맞죠. 내 이는 이 말은 이라고 하면 잘 이제 외자고 또 많이 쓰는 이자이기 때문에 느낌이 잘 안 오고 우린 치아 혹은 이빨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빨은 목욕장 이 말도 목욕하고 나오는 이렇게 이제 세번역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하죠. 목욕하고 나오는 틀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 목욕하고 나오면 하얗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털이 많이 깎기 직전에는 털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때가 끼어갖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계에다 넣어서 완전히 그 때를 뺏겨냈을 때 그게 고운 털이 돼서 이제 양모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근데 이리 깎을 때 완전히 살이 드러나게 깎는 게 아니라 살짝 깎으면 이제 털이 보호용 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하얀 색깔을 띠게 되죠. 그때는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목욕장에서 나왔는데 털 깎였으니까 얼마나 더 깨끗하겠어요. 그리고 암양인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전부 새끼 가진 것처럼 통통하다. 그 이빨이 동글동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깨졌다든가 거미 같다든가 또 누렇게 됐다든가 또 한 개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진 이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골고루 이렇게 달 이제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을 하나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뭐가 하나도 없이 새끼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쌍태가 낳은 양 같구나. 이 쌍태는 둘이 똑같다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이빨 두 개가 이렇게 쏙 나와 있을 때 각각 이빨 두 개가 나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신한 거를 지금 표현한 거죠. 쌍태를 가진 양 같구나. 이빨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나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굳이 뭐 이게 낳았느냐 가졌느냐 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아름다운 모습 두 개가 똑같고 똑같이 하얗고 통실통실하고 그런 글을 연상하면 되겠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게 홍색실 말고 무슨 뭐 청색실인 연분홍색은 안 되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염료가 많이 발달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연료든지 안료든지 상관없이 그 색깔을 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게 홍색실은 자색 다음으로 홍색실이 값이 비싸고 선호한 색깔인데, 이 자색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레바논에서 나는 조개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염색해 놓으면 영원히 안 변하고 색깔이 빛이 좋기 때문에 그 염료 하나가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같은 무게에서. 그렇게 귀한 것을 거기에다가 비단에다가 입히면 그러면 최고급 물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붙잡아다가 이제 태형을 가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왕만 입는 고급스러운 건데 이 천민들이 입고 다니면 안 된다 하고 법을 만들었던 과거였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귀했는지 보따리 장사들은 다 이 보라색 그 비단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이제 그 자주장사라고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시 그 홍색실이 있는데 이 홍색실이 얼마나 귀하냐면 솔로몬의 그 성전을 만들 때 그 칸막이 그 휘장을 만들 때 홍색실, 청색실을 넣는데 이 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 좋은 색깔, 최고 좋은 색깔을 이 입술을 표현한 거죠. 입은 어여쁘고 뭐 더 이상 입에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너울 속에 이 거물처럼 생긴 이 천 속에 있는 그 빨간 색깔의 그 뺨이 마치 석류를 두 개를 딱 잘라놨을 때 빨갛긴 한데 그 알맹이가 들어있기 위해서 그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거물이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 석류 한쪽 딱 잘라놓은 것처럼 거물을 통해서 얼굴이 빨간 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참 멋진 표현 방법인데 우리가 너울도 안 쓰고 다니고 홍색실도 안 사용하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막 감이 오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고 야 정말 표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것도 이제 자를 때 자르고 연결할 때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갖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같이 안 보고 또 사문같이도 안 보이고 또 뭐 그 성문법 같이 그렇게도 안 보이고 그렇게 좀 어색한 문장이 돼 버렸는데 이 어, 이 목이 다윗의 망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망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방패를 전부 쭉 내다 그겁니다. 그럼 이게 목걸이에 이게 구슬을 끼워가지고 놔둔 게 이게 다윗의 망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가 다윗의 망대는 1000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왜 저 적군들이 보기 위한 그 폼도 되죠. 우리는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해서 이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다윗의 망대. 그처럼 이렇게 잘 들었다.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칭찬이 이 다윗의 망대의 방패를 건 것처럼 목걸이를 보고 야 다윗의 망대에 방패 1000개 걸어놓은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칭찬한 겁니다. 근데 너 어디서 그런 희한한 말을 배워서 성경 있어. 아가에 있어. 아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렇게 이 솔로몬 왕 때는 이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전부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도 금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벨론에게 그냥 다 그 조공으로 바치고 뺏어가고 이래가지고 노소로 만든 방패를 들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 노소로 만든 방패 들고 있다가 금으로 만든 방패 들면 참 기분 좋지만은 반대로 할 때는 참 슬퍼죠. 그런 비운을 가질 때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솔로몬이 이 시를 쓸 때는 흥황하고 있을 때고 아무도 이제 말리지 못할 때가 였던 거죠. 5절에 보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기도 지금 쌍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쌍태라고 합니다. 이 유방이 지금은 뭐 전부 가려서 유방이 잘 안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부 사진이나 뭐 이런 걸 어, 천년 뒤에 그리스 시대에도 전부 벗고 있는 그 사진이나 조각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두 유방이 뭐 한 짝이 적고 한 짝이 크고 이렇다면은 그 뭐 조각도 안 되고 뭐 칭찬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싸놓고 있으니까 뭐 거기다가 보조 이제 그거를 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들고 이러면 되지만은 이때 당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쌍둥이처럼 똑같이 똑같다. 그리고 어 어리다는 것은 이게 아름답고 보드랍고 탱탱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 백합화라는 것은 이 상당히 선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백합화는 또 다산을 이야기할 때 백합화가 잘 나오는데 그 백합화가 피어 있는 그 가운데서 꼴을 먹고 있는 그 어린 사슴, 그 똑같은 두 어린 사슴, 뭐 사슴이 저 유방 같단 말이나. 아니 그 아름다운 그를 표현한 거지 어떻게 사슴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사슴 같이 생겼을 거예요. 이쁘고 귀엽다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그 아름다운 그 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는 것은 황혼,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사랑하는, 이건 내가 가리라 이 말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약산과 유향산, 몰약이나 유향은 전부 다 향재료인데 전부 수입품입니다. 인도에서 수입해오고 스페인에서 수입해오고 그런 수입산인데 몰약하고 유향은 냄새가 다르죠. 그리고 그래서 용도가 다르죠. 이집트 지금 가보면은요, 막 엄청 많은 향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할 때 쓰는 향이고, 이거는 잠이 안 올 때 쓰는 향이고, 이것은 비염에 걸렸을 때 쓰는 향이고, 뭐 온갖 그 향들이 있는데, 그 유향과 몰약 이거 거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어두워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두워지기 전에 가서 밤에 사랑을 해야지 새벽녘에 낮에 가가지고 낮에 사랑한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붉은 대낮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아주 나쁜 거죠. 날이 저물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어여쁘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게 어여쁘다는 말이죠. 이 무흠하다, 아무 결점이 없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깨끗하다 아니고 정결하다 뒤에 어디 또 나오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점이 없다 하는 거죠. 결점이 없다. 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완전하다. 내 신부는 진짜 완벽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우리는 이게 단어만 들어도 알지만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띄엄 더듬거리고 하는 거죠. 이 레바논은
그 백향목이 자라는 참 좋은 나무 숲인데 거기서 함께 있고 싶고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부터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면서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나와 스릴은 여기만 나오는 건데 헤르몬은 잘 알죠. 헤르몬산은 헬몬산인데 거기에 만년설이 태백산 백두산처럼 이제 산꼭대기는 항상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두라는 것은 머리가 하얗다. 늘 머리가 하얗다. 남쪽에서 보면. 그래서 북쪽에서 백두산을 백두산이라 안 하고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북쪽에서 남쪽을 볼 때는 그 전부 다 하얗다. 언제? 늘 4계절 내내 하얗다. 그래서 장백산이라고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헤르몬산도 이 백두산인데 거기서 스며든 물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옵니다. 갈릴리에 올라가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루에 수천 통씩 이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거기서 나와서 흘러서 갈릴리로 흐르고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는 흘러서 아카바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가라앉는 바람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되면서 이 물은 아카바만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곳은 고기잡이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그 모자이크로 메드바에 가면 거기에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염도가 높아지면서 고기들이 죽으면서 사해로 변해버리죠. 그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은 레바논 이쪽으로 이 남쪽으로 말고 저쪽 편으로 북서쪽으로 흐르면 이 레바논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 나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그러니까 아마나와 스릴은 헤르몬산 한쪽 기슭에 있는 산 이름이죠. 너보산과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 산처럼 이렇게 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산 얘기를 안 하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이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다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포범이 사는 산을 포범산이라고 사자가 사는 굴을 사자굴이라 하면서 이 짐승 이야기와 굴과 산과 이렇게 한꺼번에 시에서 표현을 해버립니다.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 신부를 만나면요, 왜 산을 얘기할까요? 나 당신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좋아. 근데 혼자서는 헤르몬산을 올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신부만 있으면 거기서 이 산도 구경하고 저 산도 구경하고 이 굴에 들어가 보고 저 굴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이 솔로몬의 시죠. 이 솔로몬, 이 헤르몬산과 레바논은 전부 그때 당시에 전부 그 솔로몬 땅이었죠. 아까 나왔던 어디입니까? 아까 길르앗 땅도 전부 솔로몬의 영역입니다. 아주 넓은 영역으로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내 누이가 내 신부예요. 어떻게 누이가 신부가 되지? 뭐 건친상간인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 이렇게 쭉 앉혀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오빠야 이렇게 부르면 벌써 이 두 사람 관계는 심상치 않은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 것처럼 누이야 신부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누이가 오빠 마음을 쏙 빼앗아 버린 거죠. 언제요? 한눈에, 한 번에 첫눈에 빼앗아 버립니다. 사실 이 두 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 절대로 성적 충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은 이제 사랑하는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토끼도 키워보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두 마리를 한 자웅을 키우면 절대로 새끼를 안 가집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키워놨다가 딱 한 방에 집어넣게 되면 바로 새끼를 낳게 되는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눈에 반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한눈에 반했다 해놓고 이 목에 걸린 구슬이 반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못생긴 여자는 구슬 때문에 나를 그때 좋아했구나. 그거는 인정한다. 내 잘생긴 거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구슬도 내 눈에 마음을 빼앗았다. 네 그때 참 예뻤지만 그 구슬이 너한테 참 어울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은 좋다. 그 말도 이제 하기 전에 다짜고짜로 내 알 나도 그게 뭔 말이냐?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게 경상도 사람. 뭐 이제 내 왔다.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것만 한다는 경상도 사람이 근데 이 시를 읽으면 그래 하면 안 되죠. 참 예쁜 얼굴 고운 얼굴 뭐 저도 경상도 사람이어서 말을 잘 못하네요. 하여튼 뭐 아름답고 그런 글을 이 아가에서 배워야 돼. 이 아가가 참 우리에게 좋은 성경입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포도주보다 진하고 이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녀서 못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술은 여기서 말하는 건 최고 좋은 게 술이었다는 거죠. 미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술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주 나라의 법에서 술을 없애버렸습니다. 술을 아예 담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년 안 가요. 5년 못 갔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술을 먹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약은 아무것도 아니고 강력 범죄들이 막 줄줄이 일어났던 거죠. 밀주에다가 밀매에다가 뭐 폭력에다가 뭐 그러니까 그걸 풀어버린 거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지 금주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보다 진한 내 사랑아 이게 최고의 표현인데 술주정뱅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기름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머리에 바른 그 향기는 지금 얘기했는 뭐 아까 얘기했는 향품 재료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향기롭다. 그래서 안고 있으면 그만 좀 더 안고 있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향기.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주지 있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로구나. 신부의 입술은 아까 예쁘다고 했는데 지금 꿀방울이 떨어지니까 입술 그 꿀방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이게 키스하는 장면이죠. 혀 밑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도 꿀이 흐르고 있고 젖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향기가 나니까
만약 향기 안 나면 안고 있다가 다른 얘기 하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지나가면 야 냄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사랑을 아주 북돋워주는 향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2절부터는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뭐 우린 농사 안 지니까 잠근 동산이 뭔지 모르지만 물에 잠긴 동산이에요. 이게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물을 탁 대놓으면 나무들이 그 물을 먹고 번들번들 자랍니다. 이 물이 마르면 흔들지도 못해요. 이 나뭇잎이. 근데 물을 대놓으면 이게 손을 흔들면서 나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 그렇게 좋은 동산이. 그리고 덮인 우물이요. 지금 뭐 가난한 집은 우물을 덮개도 없지만 부잣집 이게 마당 가운데 있는 우물을 꼭 덮어 놓습니다. 그래야 새들이 똥을 안 싸고 거기에 무슨 쓰레기가 안 날려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해 없는 오염되지 않은 이 우물. 그리고 누가 오염되지 않는 우물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내 신부가. 이 봉한 샘은 뭐예요? 이 샘은 그냥 펑펑펑 솟아 나왔는데 그걸 봉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샘 자체가 오염돼 버리면 그 샘이 나와도 못 먹거든요. 그걸 딱 이렇게 봉해 놓으면 물만 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래서 맑은 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는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이 14절까지 연결되지만 우선 13절을 보면 이 석류나무는요. 이 중동 지방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근데 이사 오면서 그걸 주차 문제 때문에 그걸 파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은 아직 살던 집이 사니까 석류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석류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데 그건 우리는 관상용으로 심지만 이 중동은 이 석류나무가 있으면 뭐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 석류나무가 뭐라고요? 니한테서 석류나무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거기에는 대추 야자도 나오고 또 올리브도 나오고 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거 다 나오고요. 누구한테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것이 다 나오고 아름다운 것이 다 생산되어지는. 이 고벨화와 나도풀도 향재료인데요. 향기로운 풀 고벨화. 나도는 나중에 신약에 와서 나드로 바뀝니다. 나드 향유 옥합을 만드는 나드 그것은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겉에 이 밀봉을 해놨습니다. 밀랍으로 딱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깨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지만 깨기 전에는 한 개에 300데나리온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이제 비싼 건데 그거를 만들 때 나드로 만드는 거죠. 나드. 그래서 니한테서는 막 향기도 나고 향품의 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없다. 네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5절은요. 아까 똑같은 말을 하죠. 너는 동산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에 샘이 있으면 이 계곡에 샘이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동산샘 만약에 그 동산을 판다면 굉장히 비싸게 팔려. 이 산도 좋고 빛도 잘 드는데 물까지 잘 나보세요.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생수의 우물이요. 이 우물도 저쪽에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와서 빠져나온 우물하고는 거기서 바로 솟아나오는 생수의 우물하고는 다르죠.
등급이 다르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같구나. 그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 가이드가 레바논에서 흘러내온 물을 마시면서 엄청 차다. 이게 헬몬산에서 레바논산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물은 1등급 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그 한라산 무슨 물, 그, 그 물이 제주도에서 나는 물이 최고 등급을 받는데, 생수가. 그렇죠. 16절에 이제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표현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며칠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도 못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북서풍이 불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추운 이런 그런 북서풍아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불어오면 가시밭에 백합하는 가시가 그 백합을 찔러서 향기를 내는데, 그 바람이 그 향기를 싣고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알아뒀다가 그게 생각이 나면 또 이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경상도 남자도 성경을 잘 읽으면 훌륭한 멋진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래놓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와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 신부와 내 혼자 먹을 리가 없죠. 내가 들어와서 함께 먹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내 신부하고 내하고 둘이 실컷 먹고 그 향기를 취해가지고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이제 실컷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들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보면 신부가 먼저 방에서 먹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나와서 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아가를 읽으면서 이 아가에 담긴 사랑 노래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6절에 나와 있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산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기 전에, 황혼기가 오기 전에 사랑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